낭독 성경으로 2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계명을 모세에게 전수합니다. 그것을 언약의 피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신 그 계명, 그것이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가 됐습니다.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새로운 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굴레가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뭐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은 백성이라고 하는 엄격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의 피를 열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장차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매년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려주시는 그 언약의 피,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계명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따라서 이 언약은 죽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계명, 그것을 줌으로써 너희들과의 언약이 이 말씀으로 확인되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언약의 피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첫 번째, 언약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언약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용서를 약속하신 피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피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 육신의 죽음,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사함, 용서의 피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칭의의 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후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함의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 이제는 완전한 거룩의 길,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짐승의 제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용서하는 피, 의롭다고 하는 피, 거룩하게 하는 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길을 걷는 증거가 무엇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그 피로 말미암아 서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명예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4분 5열 찢어지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단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누구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누구하고는 맞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오늘 이 피로 약속된 것은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환난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 그 명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망 권세는 원수 사탄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의 피, 담하베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리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21장, 22장, 23장에서 자세한 계명의 조목들, 계명의 규율들을 말씀을 하신 후에는 이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패배한 것 같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려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주 가까운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진실하고 거룩하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껏 다 세상살이 해봤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진실과 거룩함.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우리 이제 찬송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주님과 더불어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가 오늘 가운데 마무리하는 이 밤에 육신의 취한 자리에 시간에 어떻게 각자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여전히 세상의 떡이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끄기를 향해 감동을 2024년 아버지 사순절 온라인 119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반드시 나갈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온전히 해결하는 것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영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진보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여 아버지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온전히 해결함을 받고 나도 기쁘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육신의 일을 위해 나가서 일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때로는 밤 시간도 되고 낮 시간도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다시 주님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일을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묻어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령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